자, 오늘은 시편 6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중심으로 기도란 뭔가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3주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1강을 들었어요. 오늘은 2강이에요. 올해 계속 기도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가장 쉬운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호흡처럼 해야 할 나의 기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 요셉이 기도가 쉬웠잖아요. 너무 쉬웠다니까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기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기도가 힘든 이유는 존재 목적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의식주에서 찾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데서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요, 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든 사람이라고 그러고 더 나은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그래, 사람이 됐네. 여러분, 이게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더라니까. 제가 옛날에 상담을 갔는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 여러분,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든 사람, 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리고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존재, 내가 사는 이유를 어디에 찾는가 하면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건대 세상이 분류한 인간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 있고요, 2차원적인 사람이 있고 3차원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사람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직설적이에요. 자기 나오는 대로 막 말해요. 직설적이고 넓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생각이 좀 깊어요. 어떤 사람은 깊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조금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요, 4차원의 사람이에요. 그것은 시간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뭡니까? 그게 과거, 오늘, 미래예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말하자면 역사란 과거와 오늘의 만남이라니까,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4차원적인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못 보면 직설적이야. 무조건 되고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5차원적인 인간이라 그러는데, 5차원적인 인간은 뭐냐면요, 영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1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 3, 4, 5. 저는 여러분
오차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불신자는, 종교인은 그냥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 기도 응답만 받으면 돼.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뭐 사업이 어쩌고 뭐 저렇고 하는데 그냥 기도 응답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막 아무거나 놓고 절하는 거예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설악산 봉정암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대청봉을 갔다 왔다 이 말이요. 그날 대청봉 갈 생각을 안 했어요. 봉정암 갈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대청, 중청, 소청 바로 밑에 그 봉정암이에요. 지금부터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18살 때 거기를 갔다네요. 한 55년 됐네요. 55년 전에 그때 속초고등학교 수학여행을 설악산으로 4박 5일 산으로 가서 산으로 뭐 캠핑 도구 다 버너 무슨 침낭 다 해가지고 산에서 자는 거예요. 산에서. 그런 추억이 있는 곳인데 제가 이제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백담사 들러서 거기 한번 구경하고 오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우리 백담사가 처음 첫 1박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는 중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 남편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여기 숙소를 정하고 여기 살아요. 자요. 그 자기는 봉정암 가는 거예요. 그 나보고 이 사람이 전도할 요량으로요,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할머니야, 할머니. 나는 또 전도할 요량으로요, 같이 간 거야. 그래서 봉정암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난 전도할 요량으로 이 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이요, 영적인 그런 걸 지금 바라고 가는 사람이라, 기도를 지금 바라고 가는 사람이라 나는 자꾸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얘기하지 말래요.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봉정암을 올라갔어요. 그날 거기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막 태풍이 그때 올라와가지고 입산이 금지됐어, 설악산에. 그런데 아이가 뒤쪽은 못 지키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 난 거기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비가 오고 막 폭우가 날리고 법석을 하는 그곳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올라가지고요 1,000배를 하더라니까. 1,000배. 여기 오면 신통해요. 그러니까 막 저기 어디야, 저기 김해에서도요 차를 갈아타고 여기 왔더라니까요. 그래 밥 먹으면 이렇게 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오셨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불교의 기도는요 쉬워요. 자기 목적 하나 가지고요 그냥 1,000배를 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1,000배를 하는 게. 1,000번 여러분 엎드렸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온몸에 추운 겨울에도 온대요. 추운 겨울에도요, 저런 설악산 추운 겨울에 그 영하 20도가 막 넘어가는데도 이거 하면요 땀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불신자는 자연 만물이든지 뭐 1월 성신을 놓고 산을 놓고 나무를 놓고 동물 형상을 놓고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걸 놓고 하여간 절하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어느 날 여러분하고 딱 통하면요, 평안해지고 쉬워집니다. 평안해지고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려면요,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요셉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 요셉의 기도라고만 쓰지 않고 요셉의 기도와 삶, 요셉의 하는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삶으로 사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개인이 누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바로가 요셉을 볼 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이 사람은요, 이게 보여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요, 그게 보여집니다. 나는 어저께도 그 현철이 손주 그 결혼식에 그 참석했는데요, 그 내가 이제 뭐 주례사를 하니까 그 앞에 앉았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난 현철이 그쪽에 있는 층가에 그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현철이 아빠가 뭐 당숙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내가 관심이죠. 그 이제 믿느냐 그랬더니 뭐 안 믿습니다. 뭐 우리 집사람은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제 그 잠깐의 그 주례사, 그걸 듣고도 이 사람들이요 와서 충격을 받더라니까요.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 힘들어 가지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가 쉬우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1강을 들을 때 말씀한 전제예요. 전제. 그 전제가 우리가 뭐 기도를 뭐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 걸 아는 기도라니까요. 인간의 운명과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기도의 사람 바울이 말하기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이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요, 인간의 비참함을 아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여기서 해결될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임을 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읽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제가 또 써놨잖아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생명이, 이거 아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뭐 1, 2, 3월, 4월 이렇게 12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력은요 6월절이 그거 첫 달이요, 첫 연이라니까요. 해라니까요. 우리 그 기독교의 달력하고 달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했다니까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답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을 늘 내어놓고 우리의 비참함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답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답만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어저께 결혼식장에서 인구를 만나는데 인구가 날 보더니요, 와, 목사님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저께 결혼식장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갔다니까요. 이제 보니까 자리가 저기 노인석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래 가서 노인석에 떡 앉아서 있더니 어떤 노인이 내 앞에 딱 앉더니요, 딱 서더니요, 날 보고 날 들으라는 듯이요 막 푹푹푹 막 그러고 막, 요즘 놈들은 말이야 싸가지가 없고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그 내가 앉아있다가요 이렇게 쳐다봐, 눈을 쳐다봤어요. 그 나를 보고 그러는,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싸가지가 없대. 일어나지도 않고. 안 일어났지 뭐. 그래 한참 가다가 내 맞은편에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이분이 그 앞에 가서 앉더라고. 근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마주보잖아요. 딱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어. 그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쳐다봤지 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네가 왜 여기 앉냐는 말은 안 했는데 그 말투야 막 씩씩거리고요. 막 지가 나한테 말을 걸었으면 내가 말할 텐데 말을 안 걸고 막 혼잣말로 씩씩거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놈이네. 그 앉을 만한 사람이 앉았겠지. 그 인구를 만나는데 인구가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무슨 뭐 얼굴에다가 무슨 뭐 다른 거 바르는 거 없습니다. 저는요 바디로션 바릅니다. 바디로션. 옛날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뭐 화장품 사줄 때는 그런 거 바르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백 목사님 아메 할 때 이제 그 바디로션, 그때부터는요 그냥 바디로션만 발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얘기하다가 얘기가 여러분, 인구를 만났는데 인구가 목사님이 지난 학기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받았냐 그랬더니요 500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로 학기 충당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네.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 한 4년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4년만 있으면 되는데 목사님 노후 걱정하시지 말래. 노후 용돈도 걱정하시지 말래. 야 4년 기다려도 목사님 죽겠다 이랬더니 목사님은 120까지 뭐 얼마든지 사실 수 있다고. 그래서요
인구야,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 다 똑똑한 애들이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 요셉처럼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그런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메시지 붙잡고 이 말씀을, 이거 우리 올리잖아요. 이걸 듣고 그렇게 인도 받는데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진 영적 상태의 비참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 3절에 인간을 향하여 말하기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인간이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요. 아니 뭐 이거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약한데. 성경은 부족하다 말하는데 안 부족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네가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4절, 시편 60편 9절,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김이 뭐 무게가 있어요? 이게 아주 가볍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입김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요, 인생을 깊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기도의 특징은 이것만 고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적 상태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을 우리가 훌륭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에 작게는 흔들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럴까? 내가 알기로는 그가 계신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요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5절 6절에도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릴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질 상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에도 말하기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시편 62편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시시라는 게 뭐 24시 아니에요? 무시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제 인구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거기서도 전도합니다 이러더라고. 나 구원을 하니까 거기서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시길 바랍니다. 내 있는 형편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과장한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시편 62편 10절 12절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여러분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크고 높게 낮게 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잠언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잠언이 주는 교훈이라니까요.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비밀을 주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요, 불신자의 기도는 안 된다니까요. 기를 쓰고 밤새도록 기도한대. 그 봉정함 그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요. 저는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날 비바람이 치고 막 그 밤에 그 가봤자 그 사람들 하는 게 뻔하지 안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쉬운 거라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쉽고 다윗이 쉽다니까요. 이게 두 번째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소망에 맞는 미션,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맞아, 이것만 맞아,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둘 거야. 이걸 누린다니까요. 이거를
순종한다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여기에 비전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언약 미션 비전 붙잡으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요셉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도 쓰시는구나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건 두고 보기도 아깝잖아요. 이런 제자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범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회의 본이 되는, 뭐가 본이 됩니까? 예배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기도의 증인 된다니까요. 그래, 결국에 이거였구나. 마지막으로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기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